네, 안녕하세요. 1월 28일 수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젯밤에도 평안한 잠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도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옵시고 또 우리 당면한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주님이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정세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세계가 어떻게 가야 될지 주님이여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속히 모든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참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2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529장. 예전 찬송가는 319장입니다.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위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누리니 또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로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주님 이 땅에 내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로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리.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유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관대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일곱 번째 대접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일곱 대접 심판에서 마지막 일곱 번째 최종적인 심판의 장면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았다라고 말하죠. 이 공기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요소죠. 바로 대접을 공기 중에 쏟아붓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전 세계적으로 임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접을 공기 중에 쏟아부었을 때 하늘 성전의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큰 음성, 메가포온이죠. 메갈레폰,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바로 성전 안의 보좌로부터 이 음성이 들렸는데, 이 되었다 이 말은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고 목적이 성취되었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it is done, it is finished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 사역을 다 완성하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했는데 이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다.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악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세워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그 음성이 들려올 때 하늘에서는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큰 지진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번개, 음성, 뇌성 이것은 보통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동반되는 현상인데 특별히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사야 29장 6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라 했는데 특별히 이 그 지진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의 지진이 특별한 것은 그 규모 면에서 그동안 발생했던 지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 땅에 있어옴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 강력한 지진으로 말미암아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궁의 성들도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큰 성은 바벨론 성으로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성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것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하는 것은 환난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총체적인 이 격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만국의 성들이 무너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전 세계적으로 미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 도시들의 붕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전면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공사가 더 이상 진척되지 않도록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인간의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고 계심을 여기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 큰 성 바벨론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제 혹은 도시 혹은 인간 문화를 상징합니다. 흔히 우상숭배, 또 부도덕, 또 반성경적인 일들, 또 기독교인의 박해 이런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기로 마음에 준비하고 계셨다가 때가 되매 바벨론의 멸망을 성취하신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진노를 쏟아붓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는 죄와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한 것이죠. 이 구절은 결국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들이 직면하게 될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여기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없어졌다는 말은 원래 의미는 도망갔다 그래요. 섬들이 도망쳤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섬들이 도망쳤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가혹할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구에 대격변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산이나 섬들은 종종 안정성, 영원함을 가리키는데 산과 이 섬들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안정적인 기초가 무너지는 것을 말하죠.
나훔 1장 5절에도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땅이 솟아오른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과거의 모든 질서가 다 사라지는 것을 여기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것을 파괴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 또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났죠. 그것은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박 재앙 역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애굽에 내렸던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을 연상케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내린 이 우박 재앙은 우박의 무게가 1달란트나 된다. 그래서 1달란트는 한 100파운드 됩니다. 45kg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심판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우박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재앙이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엄청난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이 분명히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기 때문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도 그렇게 엄청난 재앙을 만나고도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하다가 결국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이 권능과 존재에 대한 분명한 사인을 보면서도, 현상을 보면서도 인간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을 하죠. 여러분, 오늘날 미국의 민주당 여러 주지사들, 국회의원들 정말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들을 얼마나 행하고 있습니까? 한국의 지금 민주당 정권, 그들은 잘못된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그 길로 계속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심판 날이 다가오고 있다. 너희는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타게 부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나요? 악한 마귀의 편에 서 있나요?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